택하신 왕 사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제목에 택하신 왕 사울, 주어가 빠져 있는데 바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아마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하면은 다윗보다 앞서 왕이 된 사람이고 그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고 또 그 아들들까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함께 죽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아마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변심해서 또 변절해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적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는데 그 속에서 솔로몬은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도 우시야 왕도 그러하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었는데 나중에는 교만하여서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말고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겸손하고 신실한 줄 알고 직분을 맡겼는데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상 장로가 되고 나서 또는 직분을 맡고 나서 굉장히 좀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부임할 때는 굉장히 뭐라도 다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힘도 생기고 또 교회도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또 타락해지고 또 수십 년 목회하면서 또 자기 세력이 생기다 보면은 세습이니 또 횡령이니 은퇴금이니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참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적어도 본문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울 그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잘못되고 한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고요. 오늘은 사울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은밀한 기름 부음이다, 비밀스러운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개인적인 소명을 먼저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고 사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숙부가 사울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대답하기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못 찾았는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숙부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16절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어떤 말이 더 중요합니까? 나귀를 찾았다는 말과 사울을 여호와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말이 어떤 말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사울을 여호와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기업의 지도자다. 마을 어귀에 들어가면 뭐예요? 사울 왕으로 뽑히다. 축 경축 이렇게 온 동네방네 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정작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작은 아버지에게조차도 그 숙부에게조차도 그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사울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징조를 3번에 걸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길래?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사무엘이 먼저 했었던 건 뭐냐면요, 바로 17절로 19절 상반부에서 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 근데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18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무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거늘. 출애굽한 그 역사적 사건, 이스라엘이 국가로 생겨나게 된 그 놀라운 사건, 바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시고 홍해를 기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이런 엄청난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중에 우리 이병수 전도사님의 말씀 속에서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사무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기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19절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그럼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벼락으로 치실 것이다 랄지. 그런데 뜻밖의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고 그 다음 장면 어떻게 펼쳐집니까? 19절 하반부터 24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19절 하반부입니다. 20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말이 사실 그런즉 이게 말이 맞비가 안 맞아요.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했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건데, 그런즉 너희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 그래서 1000명씩 나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또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더라. 몇 명이 모였겠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니까 12,000명. 그 중에서 사울을 뽑았으니까 이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12,000대 1. 12,000대 1로 지금 사울이 뽑힌 겁니다. 엄청나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12,000명을 모아놓고 그 속에서 사울을 뽑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왕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되실 텐데 굳이 이렇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계시는데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물론 이 제비 뽑기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에 더 자세한 내용은 없으니까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지만 그 백성들이 그 과정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 번거로운 과정을 지나가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울이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할 때 원활하게 백성들도 충성하고 또 사울도 잘할 수 있겠죠. 저는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정치 원리,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인에게 있다고 그랬죠.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 이 우리 장로계 헌법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교회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헌법에가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만약에 헌법에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교회 일에 대해서 이제 시시콜콜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2020년 우리 결산을 했는데 가서 누구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떠서 2021년 예산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팔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그 결제를 받아와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교인들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위에서 사제들이 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요. 또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장로교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모든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매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교인들한테 다 물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해요? 장로들을 세워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의 주권이 당회에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인들에게 있고 장로나 또 장로라고 했을 때 거기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도들의 뜻을 존중하여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당회가 했는데 교인들한테 따라와야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장로들 누가 뽑습니까? 장로들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목사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기 제가 어떻게 오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군산영광교회 가라. 어느 날 여러분 성도님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임용석 목사를 청빙해 하라. 아니면 노회에서 지시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손으로 다 투표하고 결정하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노회가 또 허락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의 제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다 그렇게 하고 12,000대 1 제비 뽑기 해가지고 사울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울이 이게 딱 손을 들고 있면서 그러면 거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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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울은 여전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뽑혔는데 도대체 이 사울 어딨냐? 누구냐 도대체? 사울이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22절에 보니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얼마나 이거 참 체면 구겨지는 상황입니까? 12,000대 1을 경쟁을 뚫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1,000명씩 다 각 지파별로 와가지고 지금 모여 있잖아요. 다 지금 이제 진보다리 싸가지고 그렇게 지금 모여 있는데 사울은 그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쫓아가서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세웠을 때 사울이 지금 완전히 그냥 이제 완전 반 얼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실상 보니까 어깨 위만큼 커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2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 주눅 들어있는 사울을 지금 사무엘이 굉장히 지금 격려하면서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무엘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만세, 사울왕 만세.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만장일치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요, 세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멸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는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불량배, 요즘 말로 하자면 깡패,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불량하다. 불량배들이 있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친 다음에 외치는 가운데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백성 앞에 왕의 제도는 이러해, 나라는 이러해, 세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책에 다 기록해서 법으로 남겨서, 우리도 회의하고 나면은 다 회의록에 기록해서 증거를 남겨두잖아요. 다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걸 어디다 두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음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미국 대통령 할 때 취임할 때 성경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공포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왕 역할을, 왕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법적으로 이제 선포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선한 영향력을 사울에게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법적인 선포라고 한다면 이제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영적으로 사울을 준비시키었음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는, 그러니까 깡패들이 그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불량스러운 행태를 벌이고 있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들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싸움 잘하는 군사적인 영웅을 찾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보면 사울은 결국 실패한 왕이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참 경건한 사람들이 아닌가. 남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울이 나중에 실패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람들 성견지명이 있는 거 아닌가. 차라리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사울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불량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배척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했든지 아니면 여전히 소심했든지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울의 집이 뽑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울을 뽑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부르시면서 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왕의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고 있는 이 축제의 자리에서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한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사기 마지막 장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장부터 21장까지 해서 레위인의 첩을 여러 사람들이 겁탈을 해서 죽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했잖아요. 사실 애초에 베냐민 지파가 이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지파의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서 처단을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차라리 11지파하고 싸울 망정 우리 내 편 아니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결국 이 사람 붙잡고 가다가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좀 좋아했을까요? 우리 사사기에서 봤었을 때 누가 제일 목소리 크던가요?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이 출정할 때도, 입다가 나갈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큰 소리 치잖아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큰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중에서도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번성하고
또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알곡의 땅을 차지하고 중심부에 차지하고 또 그 여호수아도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골인 거예요. 성골. 아주 뼈대 있는 지파이고 목소리 큰 지파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아마 다들 인정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어요. 게다가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건 사울의 태도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까 다 이렇게 사울이 뽑혔는데 그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다 뽑혀가지고 지금 누구야? 사울이 누구야? 없어요. 가서 찾아봤더니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한테 믿고 이 사람 어떻게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것이며 이런 참 지질이 못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면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고 있고 인간적인 힘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젖먹이의 입술을 통해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불량배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외적인 조건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때에도 사울은 어떻게 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 뭐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만큼 겸손했다. 겸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주눅 들어 있는 그런 사울.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대리자를 의지하는 것. 그게 처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을 때 잘못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야, 우리가 하나님 못 믿어. 우리 인간의 왕을 세워야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대리자, 인간의 왕, 인간의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 주의 종, 무조건 목사님 순종해야 돼.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 그래요? 장로님도 분명히 누가 세웠어요?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장로님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당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노예는 어떤가요? 노예도 결국은 보통 이제 노예장 가보면 성노예, 거룩한 노예, 성총회 얘기해요. 그래요. 구별된 그런 회의이고 분명히 경건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총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신사참배를 결인 누가 했나요? 왜 지금도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회나 총회나 당회나 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 그 사람만 무조건 맹종하고 맹신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대리자,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를 멸시하는 것. 지금 이 불량배들처럼.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주께서 세우셨는데 네가 함부로 비판하느냐? 우리는 그런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돼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비판을 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게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목사가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노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소하고 항소하고. 총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노회에 순종하라, 무조건 총회에 순종하라, 무조건 당회에 따라오라. 그게 아니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 노회, 저 총회, 저 목사, 저 장로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남의 하인이 단지 주의 종, 목사, 직분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의 하인이 누구냐?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 4절이었었는데 바로 그 앞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절로 2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 비판하지 말라. 장로가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할 만한 사람. 설사 새신자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이건 부정해서만 먹고 저건 부정해서만 먹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채소만 먹어야겠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야, 저 무식한 것들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어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괜찮아 먹어도 돼. 저 막대 먹은 것들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배움이 짧다고 돈이 없어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택배하시는 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아파트에서 경비 서시는 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어린 아이들이나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봉사해서 교회 공이 많으신 분이나 교회에 이제 막 와서 믿음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세우시고
그분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그 대리자 위에 세우신 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매달려 있었던 거. 반대로 왕을 배척한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다고, 자기들의 계산에 맞지 않다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자기들과 뜻이 다르다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이 그 이리떼들의 공격을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더 힘이 없는데 보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시겠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단지 목사 장로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노회 총회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말로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가깝게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적당하게 균형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또 멸시해서도 안 되고 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바로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또 질서 있게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또 세우신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